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내일 사실 묵상할 말씀인데요.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 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하였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무엇이 있습니까?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희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서 태어난 아들까지도 요셉이 자기의 자식으로 길렀다. 요셉이 자식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모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리신 저를 듣고 싶고 너희를 향하여 인도하여 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자식만에 이르게 하셨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에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110살에 세상을 떠나니 사람들은 그 시신에 방부제 향재료를 넣은 다음에 이집트에서 그를 입관하였다. 네,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게 눈치를 잘 봐야 성공한다는 겁니다.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 돼요. 자, 그런 면에서요, 우리 집에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한 녀석은 굉장히 마음이 든든하고요, 한 명을 볼 때마다 두렵고 참 걱정되는 애가 한 애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다 좋은데 눈치가 없습니다. 참 저 큰일이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죠. 저는요 보통요 첫째들이 눈치가 없습니다. 되는 대로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고치냐니까 쳐맞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맞겠구나, 깐데 또 까이겠구나 라는 두려움을 통해서 학습 효과를 얻게 되고 그러면서 겁을 내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둘째들은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분위기 파악을 하고 태어납니다. 눈을 떠보니 한 명이 더 있다는 걸 깨달은 거지요. 쟤와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을까? 물리적으로 힘도 모든 것도 세다는 걸 느낀 둘째들은 분위기 파악을 통해서 세상을 자동적으로 습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둘째들의 특징은 뭐냐면 딱 집에 들어가자마자 누구에게 힘이 더 많은지를 본능적으로 분석합니다. 여러분들은 집에 가자마자 뭘 하냐니까 아빠에게서 돈이 나올지 엄마에게서 나올지 어디를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 물을 내신 것처럼 돈주머니를 여실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분이 계시는데 엄마 아빠입니다. 얘들이 나를 신뢰하는 줄 알고 나를 좋아하는 줄 알지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것만은 아닙니다. 맞지요? 제 말이 기가 막히게 맞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분위기 파악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처음에 볼 때 이 선생님이 어떤 성격인지 파악을 금방 해버립니다. 그래서 보면 신기한 현상이 있어요. 좋은 사람 밑에요 좋은 사람이 없어요. 착하고 좋은 사람 밑에는 나쁜 놈들이 되는 거예요. 그냥 더 나빠져요. 신기하게도 악질 같은 사람 밑에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목회할 때 반인반수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너무 좋게만 하면 사람들을 버리기 때문이지.
너무 못되면 그러나 욕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반쯤 섞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요즘 가끔씩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농담인 건 아시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왜 눈치를 보는지 아세요?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심리 속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보다 작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쪼는 거예요. 여러분 힘센 놈들이요 희한한 게 있다니까. 싸움질 잘하는 놈들이 약한 놈들은 건드리는데 싸움 못하는데도 공부 잘하는 애는 안 건드려요. 왠 줄 아세요? 나보다 커 보이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만만한 애들은 막 건드려요. 그런데 나보다 조금이라도 큰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주먹이 있으면 함부로 안 건드려요. 그러면서 세상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힘을 가져라. 네가 힘을 가지면 아무도 너희들 함부로 하지 못할 거다. 여러분 문제는 그런데 이거예요. 그렇게 있다 보면 힘을 가지려고 막 애를 써요. 나보다 못한 애를 밟아야 돼요. 그치요? 그리고 내가 잘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그런 메시지를 학교에서도 듣고요. 이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부모님한테도 듣게 되는 거예요. 힘을 가져라. 제가 어릴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우리 엄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해는 돼요, 우리 어머니 말씀이. 너보다 좀 잘난 애들하고 사귀어라. 맨날 저는 좀 이렇게 만만한 애들이 편했거든요. 막 동생들하고 놀고 막 코칠 찔러린 애들하고 노니까 수준이 딱 맞았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늘 걱정이 한 번씩 쑥 나와가지고 너 왜 형들하고 안 노냐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하고 놀라니까 내가 뭘 알아야 놀지. 젠장 죽어 무슨 소리야 뭐 이해가 안 되고 저 왜 저러지 이런 생각 안 하니까 나하고 딱 수준 맞는 한 두세 살 밑에 있는 애들하고 노니까 마음이 편하고 천국 같아. 그래 나 그렇게 지냈단 말이야. 근데 계속 얘기하는 게 뭘까요? 뚱뚱한 애들 만나는 거지. 좀 멋진 애들 만나라는 거지. 제가 이번에 어제 돌아왔어요. 하와이 가가지고요 집회를 딱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기를 죽이는지 아세요? 목사들은요 프로필로 기를 죽여야 돼요. 뭐냐면 어느 대학교를 나오고 어느 대학원을 나온 걸로 말하면 그러면 안 돼. 대충 석사도 하나 갖다 발라야 되고 박사도 하나 이렇게 관을 써야 돼. 우리끼리 어떻게 했냐면 그래가지고 야 이게 우리가 안 되겠다. 학벌이 안 되니까 우리끼리 학위 수여식을 하든지 이렇게 하자. 그럼 농담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대충 하면 되겠다. 사람들은요 자기를 과대 크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거는요 어릴 때 마음하고 어른이 되나 똑같은 마음이에요. 부풀리면 우와 저 학교 나왔대. 야 저런 사람이래. 저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래. 야 그 교회 청소년들을 맡고 있는 디렉터래. 이런 말 좀 해줘야 먹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기에는요 저는 너무 하찮은 존재.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설명하려면 10분 걸려요. 그 다음에 좀 다행인 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제가 그래도 MDB 출신이거든요. MDB 제가 칠 때 7.8대 1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붙이셨나 몰라요. 나를 붙이려고 여러 명을 떨어뜨리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소년 사역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지요. 어느 교회 청소년 담당하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알아줘야 되는데 산울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갸우뚱거리는 거. 첫 번째 묻는 질문이 그거 어디 있습니까? 3번이라고 몰라? 젠장 꼭 우리가 불리한 게 있는 거야. 얘들아 3번이라고 사람들이 알아들을 거 아니야. 꼭 우린 안양 옆에 있다고. 안양 옆에 있는 구성물이야. 아줌마 짜증나 죽겠어. 안양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런다. 우리는 3번이야. 3번 군포 시민이야. 9년째. 젠장 못 알아듣는 바보들. 그럼 뭐 설명을 하고 나면 그런데 청소년교회가 뭐냐고 또 물어봐. 그럼 젠장 또 설명을 해. 이게 샵이다. 이마트에 들어있는 입점 매장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으나 그래 동등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사실 나도 6년째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난 잘 모르겠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알면 내가 여기 있겠냐? 뭐 설명을 쭉 하고 나면 힘이 쭉 빠지고 그 다음부터 집회하려고 하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 뭐 큰 교회 있잖아요. 뭐 강남에 있는 무슨 교회 뭐 어떤 교회 이러면 한 방에 대접이 달라져. 그러니까 내가 옷을 멋있게 입는 거야. 가서도 땀이랑 죽겠는데 막 흰바지 입고 막 그냥 막 휘황찬란하게 아무도 나를 쌩까지 못하게 내 옷에서 메시지가 나오는 거야. 건들지 마라. 난 보통 놈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다. 나는 스페셜하다. 이걸 끝까지 더워 죽겠는데 넥타이를 쳐매고 포켓스케일을 꽂고 사람들이 전부 다 쳐다보더라고. 이제 여러분 그게 똑같은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아버지 야곱이 축복하니까 형들이 발발 떠는 거야. 요셉이 언젠가는 보복할 거라는 거지. 저게 눈빛이 보니까 웃는 눈빛이 아니라니까. 웃는 게 아니야.
제가 지금 있는 게 그런 모습이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러는 거야. 형님들 집합 이러고 딱 쉬어가지고 일단 대가리 맞고 형님 나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 너의 그 눈빛. One more time please 이러면은 끝장나는 거지. 그냥 죽이겠니? 최고의 고문 기술로. 얘들아 쑥 죽이는 게 편하지. 목사님 어릴 때 그런 게 있었어. 어떤 극단적인 게 있었냐면 교회에서 있잖아. 맨날 영화를 보여주는데 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뭐 그 다음에 사랑의 원자탄 예수 믿다가 고난당하는 거야. 막 그 고문당하는 걸 너무 리얼하게 많이.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평양의 산정현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일제 치하에서요 너네들이 천황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끝까지 견뎠어. 그랬는데 어떻게 했냐니까 교회 앞에다가 못을 있잖아 거꾸로 박아가지고 못이 쫙 그 위를 걸어가라. 네가 진짜 그러면 십자가를 밟든지 그걸 밟든지. 근데 보면 잔잔한 음악이 나와. 저 높은 곳을 향해 배경음악이 쫙 깔리면서 이 목사님이 걷는데 교인들이 전부 울고 있는. 나는 그런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는 있어요. 총알 막 맞고 주에 팍 끝나면 좋아. 그거 막 얼마나 아프냐. 얘들아 한 번 이렇게 까진데 야 발톱 뒤집어졌는데 살게만 다쳐도 막 빛을 이렇게 되잖아. 와, 난 그걸 보면서 기도했다니. 어릴 때 한 방에 가게 해주세요. 와, 그래 놔놓고 막 인두로 막 쥐지는 거. 와, 나는 죽을 수는 있어. 내가 한 방에 갈 수는 있는데 내 꿈에도 소망이 있잖아. 어릴 때 그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있잖아. 난 다 저렇게 그래 얼마나 기도해. 북한 공산탕 안 내려오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지 몰라. 그리고 또 사랑의 원자탄 보니까 막 엄청 고문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막 그런 거 보니까요. 진짜 그런 마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산다는 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릴게요. 세상에 따라해볼까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며칠을 금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걸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목사님 만든 위대한 신학이 있어. 얘들아 강은도란 이름 하면 하나만 기억해. 따라해봐. 니나 내나. 니라고 하는 말은 너라고 하는 극존칭이에요. 너나 나나 하나님 앞에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 근데 세상의 메시지는 다른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비행기를 딱 타면 있잖아. 퍼스트 클래스가 있어. 그 다음에 비즈니스 클래스가 있어. 그 다음에 이코노미가 있어. 얘들아 저 멀리 커튼이 쳐져 있어. 화장실도 함부로 못 가. 화장실 가려고 하면 손님 죄송합니다. 뒤쪽으로 가시죠. 이쪽은 비즈니스 클래스를 위한 곳입니다. 들어가고 물론 저는 호기심이 있어서 가보지요. 이것들이 다른 화장실을 쎄리 만들어놨나, 어떤 데 막 더럽게 만들어놨고 여기 깨끗하게 만들어놨나. 물론 차이가 좀 있긴 한데요. 뭐 사이즈나 이런 건 비슷비슷해요. 사람들은 나누는 거예요. 서비스가 달라요. 똑같은 음식이고 똑같은 걸 주지 않아요. 세상은요 구분을 한다니까. 이쁜 애들하고 못난 애들, 키 큰 애들하고 작은 애들, 좋은 학교 나온 애들하고 안 그런 아이들 확 취급을 한다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여러분 이 형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죠? 형들이 이런 거예요. 자기네 방식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네 느낌대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게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믿음 좋다고 말을 해도요 어떤 애들이 있냐니까 지 생각대로 지 느낌대로 모든 걸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 우리 목사님 이럴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 거야.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따라해볼까요? 자유로운 사람. 왜 자유롭냐면 우리는 얽어매는 거야. 자유롭지. 얘들아 높이 올라가면 자유로울 것 같지? 힘을 가지면 자유로울 것 아니라니까. 그게 딱 휩싸임 있잖아.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높고 낮은 걸 따진다니까.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아 나보다 높구나 딱 엎드려. 나보다 약하구나 밟아버려. 자유롭지 못한 사람. 대통령인데도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닙니까? 좋은 인간 권력, 좋은 차, 좋은 학력을 갖고 있는데도 동공이 발을 떨리는 애들이 있어. 불안한 거야. 야, 나 그런 감정 들었어. 우리 교회 왔던 김용재 목사님하고 내가 이번에 같이 갔었는데 김용재 목사님이 소망교회에 있으면서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도 많이 있었지만
진짜 공부 더럽게 못하는 놈들이 있더래요. 근데 얘들이 공부 잘한다고 당당한 게 아니라 눈이 늘 떨리고 있잖아. 불안해하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아버지 엄마가 공부를 너무 잘합니다. 근데 얘가 늘 1등하고 전교 1등 하는데 아빠 엄마는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거야. 네가 서울 시내에 강남에만 고등학교가 85개래요. 서울 시내 전체에 고등학교가 뭐 몇 개라더라? 430개인가 그런데 430개에서 1등하는 거면 이 병신 같은 놈아. 전국에서 1등을 해도 시원찮은 한국에 430등 중에 1등 했다고 좋다고 말하냐? 여러분 그런 엄마 아빠 만난 걸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아버지를 만드신 하나님 찬양했어. 우리 엄마를 나의 엄마로 보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생존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그분들하고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요 공부 더럽게 못하는데요 애들이 믿음을 가진 애들은요 공부를 잘하면 참 좋겠는데 잘 못합니다. 계속 신실하게 못하면서 그랬대. 영철아 그래도 네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을 하면 이러대. 언젠간 할 거예요. 그러더니 이 말을 하더래요. 이런 나를 고쳐서 쓰시면 기적이고 고쳐서 쓰시면 기적이고 걔가 한 말이야. 이런 나를 고쳐 쓰시면 기적이고 그냥 쓰시면 굉장히 위험한 일일 거라고. 어쨌든 그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얘들아 잘 들어야 된다. 이 믿음이 갖는 게 말로 농담으로 땜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해집니다. 요셉은 어땠냐면 자기 신분을 봐봐. 얼마나 모함이 많았겠냐. 이집트에서. 그치? 사람들이 여기도 쟤 어디 출신이야? 뭐? 시부리 70? 저런 놈을 지금 총리로 세워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7년 동안 했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오해하고요 시기하고 질투한다니까. 성경에 한마디도 그런 말이 안 나와 있어. 왜 그랬을까요?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게 요셉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셉의 삶은 총리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중간고사예요. 시험을 잘 치는 거 중요해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 중요해요. 더 중요한 부르심이 뭔지 아세요? 그 상황 속에서도 내 정체성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죠? 아멘?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세상이 나보다 많은 걸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눈치를 봅니다. 그러나 애굽에 살면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야곱이 이러는 거야. 내가 돌아가면 내 뼈를 완전히 장례한 게 아니라 너네들이 돌아갈 때가 있을 거다. 준비해라. 여러분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창세기 50장이 끝나는 마지막 절에 뭐라고 썼는지 보세요. 26절 잘 들으세요. 요셉이 110살의 세상을 떠나니 죽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의 시신에 방부제 향재를 넣은 다음에 이집트에서 그를 입관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입관은요 장례가 끝난 게 아닙니다. 관에다 넣는 거니까요. 마지막은 뭐냐면 하관을 하는 거예요. 땅에 묻든지 동굴에 집어넣는 건데 여러분 보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창세기 다음이 뭐죠? 혹시 아세요? 엑스더스 출애굽기라는 게 있는데 출애굽기 사이가요 460년이나 떠요. 그런데 뭐로 시작한지 아세요? 분명히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끝났는데 창세기 1장은 뭐로 시작되냐니까 요셉의 장례식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거할 곳이 어디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로케이션을 말하지 않아요. 히브리라고 하는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라는 말은 틀렸어요. 성지는 없어요. 거룩한 땅이라는 것은. 어디가 거룩한 땅일까? 내가 믿음으로 사는 이 땅이 거룩한 거지 예루살렘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여기가 성전이 아니에요. 진짜 성전은 뭐냐면 내가 발을 딛고 믿음으로 살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따라해봅시다. 현지답사. 이 말이 정확한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성지순례가 그 무식한 사람 현지를 답사하고 왔습니다.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바로 이 삶이라는 거예요.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요 애굽의 모든 권세를 다 쥐고 있으면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누구를 만납니까? 요셉을 만납니다. 형들은
발발 떠는 거예요. 저 권세로 저 힘으로 나를 죽일 거야. 여러분 진짜 중요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지 힘과 권세를 어디에 쓸 줄 아는 거예요. 얘들아 그런 거 있지? 너네들 잘 들어야 돼. 쇼핑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 뭐 사는 거 좋아. 솔직히 손 들어봐. 목자님들 왜 손 안 들었어? 그렇죠. 핸즈업. 나하는데 왜 안 들지? 손 내리죠. 저는 사랑합니다. 와, 난 놀란 게 하와이 가서도 있잖아. 하와이 일주를 시키는데 하와이가요 바다가 37가지 색깔이래요.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요. 진짜요. 내가 37개 다 보지 못했지만 어떻게 바닷빛이 저럴 수 있을까. 그런데요 나를 관광시켜주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 하와이를 구경시켜줬는데 가장 자연성이 없는 사람, 보고도 별로 안 놀라는 사람. 난 진짜 놀라서 와 이랬는데 보통 그런데요 우와 이렇게 한대. 나는 와 갑시다 이랬거든요. 봤잖아. 봤잖아. 그걸 계속 보다가 내가 눈이 멀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보자마자 갑시다 이랬더니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 이런 사람 처음 봤다는 거야. 저 같은 거.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게 하와이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나는 본능적으로 느꼈어. 아울렛 옆을 지나가 부르신 곳에서 여기 아울렛 아닙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와보셨어요? 아니요. 어떻게 아시냐는 거예요. 본능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쇼핑할 때 지혜가 하나 있어야 돼요. 원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보이는 대로 막 사. 오! 그러면요 갖고 오면 별로 남는 게 없어. 고수가 되면 뭐 하냐니까 하나를 남기는 거야. 하나. 여러 가지 포인트를 주면 안 돼. 그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저 볼 때 울컥하는 그 마음을 얘야 참아야 된다. 참아야 돼.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살 수 없다. 여리고를 돌듯 돌아야 돼. 마지막 힘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해 마지막 판단을 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온다. 돌다가 정점을 확 찍어야 돼. 잘 들어 알았지? 마찬가지예요. 힘을 마음대로 쓰면 안 돼. 진짜 써야 될 힘을 써야 되는 거야. 10대 때 뭐가 안 되는지 아니? 힘 조절이 안 돼. 막 이러는 거야. 막 와가지고 막 진짜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있다가 막 공부해야 될 때 못 하고 있다가 막 친구들하고 논의하고 힘이 다 빠져. 와가지고 갑자기 힘이 없는 거지. 힘 조절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셉에게 있는 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한 사람은요 어떻게 살지 아세요? 시대와 국가와 그리고 권력과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그것을 넘어서 믿음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믿음에 방점을 두는 사람, 하나님께 내 온 힘을 쏟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시대가 바뀌고 여건이 바뀌어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어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정권 바뀌고 나니까요 국정원에 있는 사람들 목 다 날라갔어요. 1급, 2급 있는 사람들 거의 다 나갔어요. 그리고 줄 교체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딱 하나거든. 줄타기 했거든요. 누구한테 가야 성공할까? 누구한테 그러니까 오버했을까 안 했을까요? 누가 봤을까요 그걸? 사람들이 보는 거죠. 쟤는 딱 그러니까 쟤는 누구의 사람이라고 묶이는 순간 사람이 바뀌면 잘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의 것이에요? 따라해보자. 누구의 것이죠? 크게 된다면 누구의 것이죠? 누구의 소유이죠? 무엇을 위해 살지요? 누구를 위해 살지요? 누구를 위해 죽어야 될까요? 이게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아이덴티티,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십니다. 단임 목사가 되는 게 내 삶의 표준이 아니에요. 기준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갈 수도 있어. 상관없어. 내 삶이 무엇을 가든 어떻게 가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담대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매 순간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아들이 그런 거야. 우리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빠는 참 좋겠다 그러는 거야. 왜? 그러니까 아빠는 외국도 많이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딱 한마디 해줬어. 신원아, 하나님 널 만드실 때 있잖아.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분명한 뜻이 있어. 네가 살아가라고 한 뜻이 있어. 그걸 순종하기 시작하면 있잖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들어.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하나하나가 그런 아이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자동으로 automatically 그냥 믿음으로 될까요? 아닙니다.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부르심이란 살 얼음을 걸어가는 기적이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목사님 담대해 보여요? 목사님은 잘하는 것 같지요? 매 순간순간이 확인하는 게 살얼음이라고.
그런데 살얼음을 걸어가는 게 밟으면 깨질 것 같고 꺼질 것 같고 빠질 것 같은데요, 그 믿음으로 걷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서요, 날이 밝는 게 두려울 때가 있어요. 이 밤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은도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붙잡아 줄 거야. 하나님 진짜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한 걸음을 내딛는데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분명히 살얼음인데 꺼지지 않고 깨지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걸음을 내딛는데 보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없어. 그래서 내가 너네들을 알지. 얘들아, 오늘 밤이 되는 게 두려운 거야. 또 시험 차야 돼. 주일날 저녁 때면 그런 게 있잖아, 그렇지? 낮에는 괜찮아 막 이러고 있다가 해가 떨어지면 갑자기 찬바람이 뭘. 그래서 너네들 주일날 볼 때 목사님 너무 반갑지만 어떤 마음이냐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내가 그랬거든. 저 두려운 발걸음. 얘들아, 어른들 되면 안 그럴 것 같지? 얘들아, 우리 신성철 목사님 고등학교 선생님이셔. 선생님인데 있잖아,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수업이래. 놀랬지? 나 깜짝 놀랬다. 난 수업을 좋아하는데 선생님들은 막 수업 좋아하고 막 분필가루 마시면서 너무 맛있어 이런 줄 알았어. 칠판을 볼 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막 그런 줄 알았다. 근데 그게 아니야. 우리 어른들 보면 다 편안해 보이고 자유로워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 심지어 나보고 그래, 목사님은 집회하는 게 체질이래. 해봐! 올라가기 직전에 목구멍에서 주님 날 왜 이딴 식으로 부르셨냐고, 내가 저 좀비들을 어떻게 만나냐고. 진짜 온몸에 10분 15분 동안요 멘붕이 오고요.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두려운지, 내일을 맞이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게, 시험을 쳐야 된다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힘들고 어려운지 제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 요셉이 위로하잖아요, 형들을. 아니요, 아버지 때문에 내가 참은 게 아닙니다. 형들은 나를 해했지만, 형들은 나를 괴롭혔지만, 형들은 나를 불안으로 불행으로 집어넣었지만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습니다. 얘들아, 이 불사조지 않냐? 불행으로 쳐집어놓으면 불행해야 될 거 아니야. 가난으로 쳐집어놓으면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혀깨 물고 죽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해놓는 거예요. 얘들아, 요즘 우리 와이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여보, 요즘 설교가 좀 어른들이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 같은데 아이들이 잘 알 수 있을까요? 나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 초등학교 6학년이나 어른이나 똑같아.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우리 목자님들 맞죠? 네. 맞죠? 네. 우리 수준이 높아. 우리 청소년계는 청소년을 지향하자. Whole life. 우리의 총체적 holistic human being, 그 human life,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 역사가 우리 속에서 동일하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7년 동안 6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준비했다고 하지만 사람들은요, 6년 동안에 첫 번째 나타난 게 있었죠. 요셉, 야곱의 가족이요, 가자마자 가지고 있던 은금을 내놔. 현찰을 내놓기 시작해. 나중에는 다 긁어내는 거야. 6년을 버티려고 하니까. 그리고 이집트 전체가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그냥 곡식을 주지 않았어요. 물건을 갖고 하는 거야. 사람들이 다 내려놓는 거야. 7년 동안 열심히 내려놨지, 그치? 내려놓고 난 다음에 요셉이 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토지법을 바꿔놓습니다. 토지법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고려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라시대도 마찬가지죠. 삼국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그리고 민중의 난이 일어났던 근거가 뭐였습니까? 토지법이었습니다. 토지에 관련된 거라고요. 주인들이 또 땅을 갖잖아요. 땅을 다 갖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고리 대금업이 성행을 했다고. 요즘 우리 그제 문자 많이 오지? 돈 빌려드립니다. 뭐 어머니 뭐 이런 거 하잖아.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나중에 보니까 고리 대금업인데 100만 원 빌렸는데 처음부터 30만 원 이자를 가져가 버렸네. 70만 원 가지고 나중에 하다 보면은 원금이 100만 원인데 이자로 300, 400을 내야 되는 거야. 나쁜 놈 새끼들이지. 근데 누가 쓸까 그 돈을? 얘들아 생각을 해봐. 경제를 배우는 거 지금? 얘들아 누가 쓸까 그 돈을? 이봐라. 누가 쓸까 그 돈을? 얘들아 잠시만. 전두엽을 살려야 돼. 전두엽에 그 스피커를 떼고 너무 새 거로 살았잖아 지금. 자 얘들아 누가 그 돈을 빌릴까? 빚쟁이. 어? 빚쟁이? 아니 조금만 더 생각해봐. 누가 그 돈을 그렇게 많은 이자를 내는 걸 알고도 누가 빌릴까? 없는 사람. 그렇지. 살아있네. 없고 어쩔 수 없는 빌릴까 안 빌릴까? 빌려가지고 이자의 노예가 되는 거야. 그게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막 나오고 있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영종조 때 뭐 하려고 했습니까? 역사를 잘해야 뭘 알지? 영종조에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니? 조선시대에 르네상스가 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그때 제일 중요했던 정조가 하고 싶었던 일이 뭐야? 수도를 바꾸는 것도 있지만 왜 바꾸려고 했을까? 생각을 해야 돼. 수도를 바꾸려고 했다. 왜? 심심하니까. 서울 재미없어. 수원으로 바꿔.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야. 왜 바꾸려고 했을까? 그쪽에 보니까 여러분 요즘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부청사가 어디에 있어요? 과천에 있어요. 과천이 집값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엄청 올랐어요. 자 그러니까 수도권의 집값은 엄청나게 올라요. 그치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 안 올라요? 사람들이 막 투자를 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돈을 엄청 버는 거야. 아무 일도 안 하고. 맨날 점심때 이빨 주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생고기가 맛있는 것 같아. 이러고 아줌마들이 왔다 갔다 해. 일은 안 하고. 그 사람들은 땅만 있으면 엄청나게 돈을 버니까 야 이렇게 하면 젊은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지방 분권을 하는 아이고야 내가 지금 설교를 하는 건지 지금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 자 세종시로 옮겼어. 물론 자금도 많고 우리 교회 지금 우리 목사님 남편도 지금 매주마다 고생이 아주 그냥 다 분권을 해가지고 하면은 그런 게 나누어지기 시작하는데 쉬워 안 쉬워? 쉬워 안 쉬워? 왜 뭐와 관계가 돼 있으니까? 돈하고 관계돼 있으니까. 그런데 요셉이 뭐 했냐니까 3800년 전에 정의를 추구하는데 토지법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멋진 말 할게요. 잘 들어. 내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정의가 아니야. 내가 더 많이 갖는 게 정의가 아니야. 가진 걸 나누는 게 정의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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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시. 내가 더 많이 갖는 게 정의가 아니야. 그게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정의하고는 달라.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내가 가진 걸 나누는 거야. 그래서 항상 우리 시각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가난하고 나보다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있어야 돼. 얘 봐봐.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요셉이 힘이 세, 형들이 힘이 세. 요셉이 힘이 세. 그런데 뭘 보는 거지? 감정도 있어. 얼마든지 작살낼 수 있어. 근데 안 하는 거야. 왜 안 할까? 자기의 권력과 힘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걸 훈련받고 알았기 때문이야. 더 많이 배운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살 때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지 아니? 사람들이 감동이 일어나는 거야. 마음의 바람이 일어나. 답답하고 목이 컬컬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마치 너무너무 더운 날 시원한 얼음물을 마시듯이 하나님을 느끼는 거야. 하나님의 청량감을 느끼는 거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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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힘이 드립시다. 야 그래서 있잖아. 목사님 안 했던 얘기 한마디 할게. 축복 공부해.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뺨을 한 대 때리는 거야. 어떻게 함으로써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낮은 자리에 내려감으로써.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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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야 이게 역정이야. 내가 어제 미국에서 또 야구를 봤잖아. 보다가 내가 얼마나 4대2로 이기고 있어. 9회예요. 내가 어느 팀이라고 말을 못하겠어. 4대3이 될 때 느낌이 이상하더라고. 졌어.
내가 하와이에서 울분을 삼켰다. 이놈의 새끼들 이것들이 밥을 처먹고 약을 했으면 3아웃이면 끝나는 게임을 점수를 3점을 줘. 돌대 같은 놈들. 막 화가 나. 내가 얘기했어. 지키는 게 중요한 거야. 역전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역전이 되는지 아니? 마지막 순간에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지는 것 같고 처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거야.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어디에 꽂혀 있었다? 하나님 나라에 꽂혀 있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준비하자 얘들아. 하나님이 주신 거 있잖아. 마음껏 누려. 근데 있잖아. 그걸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한번 쓰지 않을래? 좀 오늘 우리 교회 애들 중에 그런 애들 수도 있겠어. 목사님 저 공부 안 했는데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자, 그 놀라운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살아가겠습니다. 얘들아 중간고사 쳐다보면 있잖아. 사람들은 다 경쟁자야. 맞아 안 맞아? 성적 1점 2점 올리는 게 그게 내 삶의 전부다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엄마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런데 그게 바뀌는 거야. 뭐에다 꽂혀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꽂히기 시작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지금 과정이 중요한 거야. 성적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거야. 한 걸음 한 걸음 해야 되는 거야. 나중에 잘할 게가 아니라 지금이야. 지금 right now. 오늘 이 삶에 하나님 뭘 보고 있냐면 오늘 이 삶에 믿음이 있냐 없냐. 하나님께서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쓰신 게 아니라 감옥에서도 종으로 팔려왔을 때에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요셉에게 눈을 떼신 적이 없어. 오늘 너네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 아니? 하나님 너네들을 엄청나게 사랑한다는 거 아니?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고 존귀한 존재라는 걸 아니? 얘들아 그걸 깨달아야 돼.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야 이거 끝내주지 않냐? 네가 있는 것 자체로 좋아. 이게 사랑이요. 네가 남자애들이 이쁜 치마 입고 날씬하게 가지고 오빠 샬랄랄라 이래가지고 좋다 그런 놈은 쓰레기요. 잘 들어. 남자애들도 마찬가지야. 어? 그런 거 보고 좋다고 하는 그 짐승이야. 짐승 애니멀. 그 맨날 팀 그러니까 막 야동거 우에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지. 좋단다? 정신 차려야 돼. 그냥 있는 것 자체로 행복하고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커피 한 잔 놓고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정도 돼야 하나님 쓰시지. 네. 그치? 어? 내가 내린 커피 한 잔 속에서 주의 영광을 맛보고 반지하여줘. 어? 그 기쁨이 그 정도 돼야 14년 된 차를 몰고 다니지만 롤스로이스적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프로젝트. 그게 있어야 되는겨. 아멘? 오늘 결과는 좀 시원찮지만 성적 결과는 좀 시원찮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사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시간 같이 기도